읽으면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가, 이 사람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고민이 되어졌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 세 번 읽으셨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는데 역대상이 시작되면서 끝없는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들은요, 선민, 택함 받은 자들의 족보이고요,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남유다의 왕국을 통치하는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는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아담에서 포로 시대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예요. 4장에서 8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야곱의 직계 아들인 12아들의 계보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지파별로, 거주지별로 이제 그들의 족보가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는요, 바벨론 포로의 귀한 자들,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도요, 이제 4장에서는 거주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은 소라와 에돔과 드보아 지역이고요, 이곳에 유다 자손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이제 9절, 10절에서는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여기에 이제 삽입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드보아를 세운 아스홀의 자손, 5절에 나오는 이제 아스홀의 자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이제 드보아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봐서 8절에 나오는 고스의 형제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족보, 계보 사이에 이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베레스에서 소발까지로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요,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헤스론의 아들로 나오는 갈미라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이 갈미를 베레스의 자손이 아닌 세라의 자손인 것으로 봐서 헤스론의 아들이자 훌의 아버지인 갈미가 아니라 갈렙으로 보고 있는 성경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미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갈렙으로 읽는 것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이요, 이미 2장에서 언급되어졌고 또 여기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들을 반복하고 또 언급하고 강조하시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장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4장에서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자주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를 기념물로 삼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는 별로 의미도 없고 이제 재미도 없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지면 나는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충성된 성도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완전 천년기념물처럼 나를 여기시겠구나. 천년기념물이 딱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이 천년기념물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딱 나 하나뿐이거든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늘 기념하게 되는데 주의 은혜를 언제 기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념하거든요.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충성스러웠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기억하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과 친분 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이름을 잃어버린다? 잘 기억하지 못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도 없게 되어지고 상대방하고 계속 만날 마음도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흘려가고 스쳐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성도,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에 있어서 기억함을 받을 만한 사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 이름들이 성경에 거듭거듭 언급되고 있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 예가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그의 아들 야곱의, 그리고 다윗의, 뭐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 언급되게 하는 그 이름들은요, 정말 신앙의 본이 되어질 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반복하면서 언급되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요, 누가 기억해 줄 때에 최고 복된 자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에게 깊이 남는 우리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성도, 그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의 삶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내 삶이 곤고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덜커덕거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곤고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난은 내 삶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디딤돌을 단단히 딱 딛고 쓰면은요, 멀리 볼 수 있고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디딤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은요, 늘 좌충우돌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디딤돌을 딛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염려할 일이 전혀 없는 믿음의 장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성경에 언급하실 때에 그 야베스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의 이름을 내가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에 이 야베스가 누구의 후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는데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귀중한 자라는 말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쓰여지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을 귀중한 자라고 잠언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중한 자? 선을 행하는 자. 이제 로마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냐? 신앙에 있어서 리더가 되어지는, 지도자가 되어질 만한 사람들 귀중한 자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귀중한 자냐? 유력한 권세나 영예나 부를 얻게 된 자들을 가리킬 때에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명칭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베스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야베스가 아마도 유력한 권세와 부와 영예를 얻어서 가문을 빛낼 자가 될 것입니다. 10절에 나타난 그의 기도가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 되어지면 너무 좋겠죠. 귀중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 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정말 찬란하게 빛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큰 그릇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흐뭇한지 입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지고 닫아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쁨이고요, 열매이고요, 감사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귀중한 자, 존귀한 자, 타고난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려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부모가 수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야베스의 부모가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아들을 키우는 일에 수고했다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일보다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가꾸는 일이 더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양육하려면요, 낳는 것보다 더 큰 희생과 수고가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뭐라고 비교하고 있냐면 해산의 고통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은요, 해산의 수고와 맞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죽게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누군가가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누군가 붙들고 우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로 돌아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땀, 부모의 눈물, 부모의 기도 없이 야베스 같은 자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녀의 육신은요, 잘 먹으면 잘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신앙과 그의 삶의 그릇은 부모의 수고와 비례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귀중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부모된 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뒤를 이어서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게 되어지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말하는 복에는 몇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령한 복에 육신의 복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복이 오면 그 다음에 신령한 복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신령한 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복이 더해지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고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복은요,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육체의 복, 육신의 복이지만 이어서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복이 수천 대에 이를 수 있도록 계승되어지는 복이라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 야곱의 축복이 12아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면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자신의 자손에게 계승되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이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지를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부모의 기도,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는요, 기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부모의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구하는 이 복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응답되어졌다, 이만큼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복받기를 나는 거절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제 복음성도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야베스 가운데도 삶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방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삶이 황폐해질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그 삶이 살아갈 길이 막막할 수도 있어요. 사방이 우겨싸인과 같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의 간구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미국 남부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남부 지역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샘이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주인 토마스가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계속 살아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죽더라도 너가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샘은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죽고 나서 샘은 그 집에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었던 토마스의 친구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당신의 주인이 당신을 위해서 $5,000를 예금에 놓았으니까 은행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 쓰도록 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망설이던 그 샘이 은행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씨가 저를 위해서 남겨준 돈이 있나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확인하고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5,000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샘이요, 양식 살 돈 50센트만 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50센트를 가지고 그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은 그의 몫이 $4,990 50센트가 남아있음에도 그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미련한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은행에 엄청난 것들을 예치해 놓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고 영과 육이 가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하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구했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가 구하는 것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존귀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다니엘,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존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바로 존귀한 자이고요,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일이 됩니다.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창세기 32장, 야곱이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형제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주의 손이 같이 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은 지역이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야베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삶의 응답을 받고
받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는 줄 아오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